자,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 굉장히 시기에 맞춰서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나도 힘들었고 너무나도 갈급하고 이러다가 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참 두려움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마침 참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방역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협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먼저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이런 데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정말 모두가 다 방역에 힘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역을 뚫고서 걸리는 그런 교인들도 또 교회도 있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를 자꾸만 이상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뭐 누가 말하기는 탄압이 시작됐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던 그런 마음, 그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어쨌든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졌기 때문에 2m 간격으로 서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지 못해서 그러는지 새벽에 좀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오시다. 누워서 말 듣는 게 좋습니다. 카톡으로 듣는 게 익숙해졌습나이다. 이러고서 그냥 버티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떤 여의치 않은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우리가 정말 편리한데 익숙해지면은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른 일에 익숙해져야 되고 너네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어떤 일에 익숙해져야지 세상과 교제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밤낮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 법 아래로 복종시킨다는 자기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대로 살겠다는 뜻으로 매 순간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이제 곧 세 번째로 너희에게로 가는데 그때 가서는 너희들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은 꼭 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분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또는 어떤 감정에 섞여 사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잡히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결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꼭 기록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한국에서 보면은 위증자가 두세 명, 서너 명이 또 어떤 뭐라 그러나 궁중 심리에 의해서 확 쏠려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아닌 것이 나올 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궁중 심리에 몰려서 확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런 개보다도 못한 IQ로 결정하는 것이 연구가 나왔어요. IQ 80 이하로 된대요. 사람들이 궁중 심리에 이렇게 막 휩쓸리면은 판단력이 상실되어지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소고기 파동이 났을 때 중학교 애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우리도 살고 싶어요. 우리도 살고 싶어요. 막 그랬었어요. 참 난 어떻게 그렇게까지 쏠릴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 아니 나만 봐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소고기 먹고 왔어요. 응? 미국 소고기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치력으로 따져야 하고 앞뒤 전후를 사방을 이렇게 좀 살피면은 그런 어떤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참 정말 이 군중 심리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분별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성이 점점 이게 상승될수록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해요. 12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뭐랄까 굉장히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점점 엄중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바울 서신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용납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니 하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 왜? 교회를 흔들어? 교회의 권위를 너희들이 무너뜨려?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 세운 그 교회를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겨? 이건 내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임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다. 교회와 나는 하나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어느 정권이든지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고서 살아남은 정권이 없었어요. 어느 개인이든지 교회를 회파하면서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경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사모하며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일치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즉 한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한 것 때문에 자기가 또 괜히 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했나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책망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효에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걸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이것이에요.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는 것 참 좋다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교회를 회파하는 것만큼은 주님이 용납지 아니하시겠다.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느냐? 네가 세운 교회라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그의 메시지까지도 의심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한번 대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하는 말조차도 내 인간적인 개인의 말로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희 정도 이거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저희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도 있겠고 어떤 예화를 어떤 다른 것을 책을 보고서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순서를 또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이거는 내 머리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부족한 설교인데도 그렇게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내 설교 부족하죠. 조용기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하죠. 근데도 이 부족한 설교 속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거 아니면은 설교 못해요. 준비도 못해요. 내 딴에는 나의 어떤 이 역량령 아래 너는 요 그릇이니까 요만큼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도와주시는데 그거 없으면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은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세운 교회까지도 그의 정체성까지도 흔들고 의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을 때 바울이 상대의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거 내가 용서치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사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용납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를 회파하겠다,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자, 그는 또 사랑으로 겸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네가 연약한 것으로 좀 부족한 사람으로만 여기고서 업신여긴 것들 아니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덮어주고 했던 그것이 마치 그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짓밟는 그런 경우 그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기독교의 진리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이 나와요. 패배 가운데서 역전승이 나와요. 기독교의 그래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경 중에 오랜 일 속에서 정말로 이거는 너무나도 난 왜 이런 일이 내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일을 역전시키고 당신의 살아계심의 어떤 그런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관용과
온유함을 적용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분명히 묵인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지적하겠다. 이거예요. 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이런 정신을 좀 더 살펴서 공부를 좀 하고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그동안 없었고 모두가 다 수도분한 일을 다 따라주셨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뭐 좋은 말들도 해주시고 또 따라주시고 참 정말 감사하죠. 도봉교회는 소문이 났어요. 다들 수도분하다고들 다. 참 나보고 좋겠다고 그래요. 아, 참 그렇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목회라니 얼마나 좋겠냐고. 나는 골치 아파 죽겠다고. 나는 짜증나 죽겠다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저도 이 도봉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지난 11년, 12년 차죠 이제 벌써.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젊은 분이 와서 목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 재단에서 젊은 분이 가가지고 좋아진 교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말하고 싶을 정도.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넌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나 자르세요 하나님이.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영들이 또 저와 함께 힘을 연합해서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서 좋은 때가 왔을 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질병이 있고 온역이 있고 뭐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꼭 이상하게 기독교회가 부흥했어요. 참 이상해요. 뭐 스페인의 어떤 그런 뭐 독감, 뭐 흑사병 뭐 이런 거 이후에 그 흑사병 이후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우리 어떤 일종의 온역인데 이것 이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역사가 그렇게 반복해 왔으니까. 자, 이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축도. 요즘은 저도 이 축도가 참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식으로 빠질까 싶고, 그렇죠? 뭐 맨 마지막에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여기다 뭐 살을 붙이고 딸을 붙이고 뭐 가정에 뭐 가게 뭐 여러 가지 막 붙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많은 어떤 그 수식어를 붙이고 뭐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 뭐 구주가 되시고 뭐 막 이렇게 붙이는데 이 고린도 후서 전서나 후서의 축도는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축도죠 일종의. 야훼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하는 그런 하나의 기도다 그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 고린도후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이번에 이 새벽 예배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저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고린도후서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이렇게 있었을까? 숨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됐었어요. 자, 이제 말씀 여기서 끝나고요.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내용인데요. 오교구의 윤승현 권사님, 여러분들 중보기도 내가 부탁할 때는 쭉 이렇게
중보기도 노트를 좀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며칠 날 누구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살게. 우리가 이것을 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갈 사람은 다 가더라고요, 다. 그렇지만 나머지 여생을 삶의 의미를 좀 더 확고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어떤 노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적어서 만들면 돼요. 오교구의 윤승현 권사님은 이 담낭 절제 시술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새벽에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구교구에는 이영호 권사님이신데 정육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목 디스크가 있어서 3, 4, 5번이래. 이게 많냐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대.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하지. 이렇게 3, 4, 5, 6, 7, 8은 없냐고 했더니 6, 7, 8은 없다고. 참 오늘 수술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윤승현 권사님과 이영호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기억하고서 꼭 중보기도 노트를 좀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상고케 도와주시고 바울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며 교회를 세우기까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 가지 회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저들이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 우리들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로 모든 일들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헤쳐나가시는 길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은 미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주님의 생명에 귀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